12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신앙인의 시험입니다. 신앙인의 시험이라고 분리해서 우리가 주제를 삼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존재가 겪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선 우리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그 사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시험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저희가 배웠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 말로 마카리오이 하는 그 복이 있나니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이제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은 평이하게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시험을 이긴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하고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구원이에요. 영원한 삶이죠.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인데 만들어진 세계가 만드신 창조주를 시험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악도 하나님께서 악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차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악이 분명히 존재해요. 악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상 안에는 악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목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잖아요.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악에 있는 악이 우리가 악이라고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선악을 구분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악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악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악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은 악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여기에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였던 것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해도 그 만물 속에 원래 하나에 있던
하나의 원래 없던 악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악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악을 느껴요. 인간은. 다른 동물도 아닌 동물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되겠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는 우리 인간만이 악을 느껴요. 악이 실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악이 실제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탄. 우리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과의 대적이에요. 사탄이 있고 마치 사탄 땡땡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실 어때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종. 욥을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짜 욥이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한 그 사탄은 그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이 악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악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고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제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그 사탄이지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악을 준다고 해서 악을 시험한다고 해서 악의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 또는 하나님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탄이 부리는 사탄의 도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죠. 악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으로 가는데 이 죄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죄나 악을 느끼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악의 죄가 그냥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가 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는 것의 아주 극단적인 상징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뭔가 지혜롭게 하나님같이 되는 그 지혜롭게 됨을 원해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죠. 그거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눈을 뜨길 원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 욕심이라는 것은 원함입니다. 원함, 바람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는 그런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원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인간의 삶 자체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연결을 해보면은 시험과 욕심은 연결이 돼 있어요. 욕심이 시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모든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나타나는데 그 욕심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고 자기 욕심은 결국에는 원함이다, 바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욕구도 되고 욕망도 되고, 그죠? 원함도 되고 바램도 되고. 욕심은 나쁜 의미를 마치 욕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욕심이나 욕구나 욕망이나 바램이나 소망이나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만 비단 얘만 같은 형제들인데 얘만 나쁘게 보일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심리를 여기에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얘는 악이고 얘는 선이고 욕망도 좀 뉘앙스가 그렇죠. 때로는 욕망이 선한 욕망이면은 선하게 보이고 악한 욕망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를 탐할 때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 영화에서 보는 듯이 할 때는 악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바램과 원함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인간에게는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하는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런 구분들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입에서 차라리 나오는 게 더럽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기준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선이고 악이고 구분을 하고 나눠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 원함은 정당하고 저것은 부정당하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이것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있지만 그런 표현들 다가 자기가 스스로 인간들이 스스로 갖는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본성적인 행동인데 그 본성적인 행동이 정당하고 틀리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욕심이고 또 욕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하나 바라보면은, 사과가 여기 있잖아요. 사과를 바라보면은, 사과가 빨갛다 그러면 빨갛다 하고 우리가 보는 그대로 사과는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파랗다 이렇게 보면은, 파랗게 보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각 사람이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실존이라고 해요. 각 사람이 보는 대로 있는 그 상태를 실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눠서 세상을 판단하면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TV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 TV는 내게 좋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TV를 보고 왜 저렇게 조잡해? 하면 조잡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각 사람이 볼 때는 선, 악도 구분이 되고 어떤 건 우등하고 어떤 건 열등하고 여러 가지 나눠지지만 그건 다 타락한 우리 본성에 시작된 거예요.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 우리가 선, 악을 판단한다. 또는 좋고 나쁨. 또는 옳고 그름. 10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가 있나요? 존귀하고 비천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우리의 생각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어느 선에서 나눠지는지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떤 경우에는 옳고 어떤 경우에는 그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존귀하고 비천한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뭘로? 부함으로? 가난함으로? 아니면 직책으로?
뭐 공무원이 높은 1급, 뭐 대통령은 높고 저기 국공무원은 낮아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정한 것일 뿐이고 한순간에 뒤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선악이고 옳고 그름이고 십이고 그래서 욕심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름이 있다. 옳고 그름이 있고 또 높고 낮음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열등하고 우등함이 있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나눔이 생기는 거고 그 구분이 생기는 거고 판단이죠. 이것이 생기면은 그 판단에 따라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또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어떤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는 선택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구분을 통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는 욕심이라고도 하는 거고 또 선택을 취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해요. 시험이라고도 해요. 내가 잘 선택하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거를 잘 선택을 하면은 맞는 거고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결국에는 시험이잖아요. 선택하는 것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생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지 않고 주인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나는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이 생각으로 그칠 수도 있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이든 그것이 실제 행동이든 그것이 선택이고 그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시험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어. 나는 어떤 시험이 오면 이것을 견뎌야지. 예를 들어서 내게 유혹이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갑을 떨어진 현금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지. 내가 어떤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선택해야지 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열심히 공부해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 됐든 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변치 않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없으면은 시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모든 시간 동안 없느냐? 있어요. 인간의 삶 자체는 모든 게 선택이에요. 내가 아침에 무엇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밥을 먹고 안 먹고 또는 무엇을 입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욕심이고 선택이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안 입는 그 메커니즘하고 그 원리하고 내가 지갑을 줍고 안 줍는 원리하고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선택이 시험이고 이것은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얘는 결국에 우리가 쉽게 봐도 얘는 타인에게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은 나 자신의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유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에게 해당하는 것과 타인에게 해당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문제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되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너 자신과 관련된 얘기고 물론 우리가 겪는 그 시험에 따라서 어떤 시험은 쉽고 간단한 시험도 있고 어떤 시험은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사람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듯이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도 있어요. 선택들도 있어요. 시험이 선택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선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 자신에게 오든 타인에게 오든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 그 원리 이건 변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선으로 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쉬운 예지만 더 어려운 복잡한 예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둘이서 밥을 먹어요. 근데 빵이, 내가 굉장히 둘 다 배가 고픈데 빵이 이만큼밖에 없어. 500g밖에 없어. 그럼 250g씩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좀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먹기 위해서 잘랐는데 그걸 작은 거를 주고 나한테 내가 상대적으로 큰 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내 자신에게 관련된 것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관련되는 것이고 복잡하다고요. 시험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 성경 좀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그 환난은 무엇의 결과겠어요? 선택의 결과잖아요. 무엇의 결과? 시험의 결과예요. 시험의 결과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를 들어서 내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갔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혐의자다 하고, 저 사람은 혐의자가 아니라면 나는 감옥에 안 갔겠죠. 근데 혐의자라고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원치 않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서 선택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 상황도 있어요. 그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이번에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생명을 잃었어요. 그 홍수에서 생명을 잃고 또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예요. 이걸 유명한 철학자는 P2라 이렇게, 그러니까 피동적이 할 때 그 당하다의 P자와 투 던져지다 해서 P2, 나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철학에서는. 그리고 그 던져진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정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 것을 기투라고 얘기해요. 기투라고. 그 P2와 기투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또는 P2 상태에서 기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짐을 당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께서 두 분이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나는 이 세상으로 던져짐 같은 거예요. 마치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곱게 이렇게 나아짐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던져짐 된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던져집니다 표현을 하냐면은 철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삶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삶 자체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 모든 의식이 있은 후부터는 내게 책임까지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에게 책임이 오고 내가 그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해를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져요. 듣기만 해도 복잡해요. 그 모든 과정, 삶의 과정 자체가 선택의 과정이고 그 선택의 과정 자체가 시험이에요. 시험이 우리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시험은 뭔가를 테스트하다. 이 뜻고 유혹하다는 뜻도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은 테스트를 해서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테스트라고 해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선택의 복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테스트라고 하고 유혹은 그냥 한 가지 결과로도 유혹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까 빵 얘기했죠. 빵을 나는 500g만 먹으면 나한테 먹은 정량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더 먹고 싶어.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살이 찐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난 1000g을 먹고 싶어. 그래 1000g을 먹잖아. 그럼 나한테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500g을 먹었을 때 내 상태와 1000g을 먹었을 때 상태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그냥 배부르고 더 부르고 하는, 이것이 테스트를 나타나는, 테스트는 좀 더 그런 표현보다는 극단적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은 잃어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두 가지는 두 개 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고, 이 테스트가 됐든 유혹이 됐든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고요. 인간이 아는 존재에게는 시험이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만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은.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선택의 과정에서 살게 됐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형상을.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걸 정신이라고도 하고도 영혼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고 주는 그것이에요. 이 속성을 불어넣지 않은 원숭이들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우리처럼.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이것을 우리가 표현은 생명,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이라고 보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동물은 살아있고 바위는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그냥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정신이 있어요. 영혼이. 사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형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형상이 뭘 지배하고 있었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의 살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유하되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자기 생각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잠들기 전에 나 잠들면 무서워하고 죽는 사람은 잠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를. 잠이 들면 자기 정신이 멈추잖아요. 영혼이 사유하는 것이, 꿈이 외에는. 그런데 육체가 멈추는 것은, 어디가 마비되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정신도 내 육체도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다른 정신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됐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육체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거나 영혼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아담이 무엇 때문에 자기 육체의 손실을 생각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자기 육체에 관련된 소욕들이에요. 정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체에 관련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육체의 상처도 없고 또 자식 때문에 힘들 일도 없고 금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육체와 관련된, 내 머리 염색을 할까 말까, 무엇을 할까, 병원에 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무슨 어떤 직책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에 다 육체에 귀속돼요. 영혼의 귀속이 안 돼. 영혼에 무슨 명예가 있어요. 육체에 귀속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보란듯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명예롭다 하고 얘기하는 거지. 내 정신이 거기에 가 있으면은 무슨 명예가 있어요. 그게 육체잖아. 육체. 우리가
위인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사람을 생각하지 그 사람이 정신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인물도 우리 신학자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기 목사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분을 떠올릴 때 그분 자체를 떠올리는 거지 그분이 빠져있는 그분의 정신을 떠올리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려고 할 때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내 모습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간으로서의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했던 그 말만 기억이 나면은 그게 나를 기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신 영혼과는.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밥을 먹거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좋은 걸 마실까 돈을 모을까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다 육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육체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 안을 내가 선악과를 스스로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거지만 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내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내게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내게 선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시험은 나의 미혹,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미혹한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욕심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함이라고 했죠. 무엇이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원하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고 본능이고 그 본능에 의해서 자용적으로 생각되는 게 미혹이고 이 미혹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육체적인 선악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육체적인 선악을 하나님은 육체적인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건 하나의 육체의 세계는 피조 세계는 그것이 물질의 세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창조물일 뿐인데 이 창조물에 구속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고 싶으면 영화에 나오듯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사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안에 살아있는 이 안에 피투된 존재로 아까 말씀드린 피투된 존재로 던져진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비록 몸은 던져지고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치 영적인 그 존재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모든 지금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영원히 이 세계가 멸망될까지 나타나게 될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비참한 선택과 욕심과 무엇이든 생존하려고 하는 그 본능과 두려움과 그 속에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그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살았어요. 그 삶 속에 살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야곱의 12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다 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때 신명기에 나오는 이 광야교회가 처한 그 시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달라요. 왜냐하면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요건이었어요. 물론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신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 그 믿음과 육체적 행동이 하나로 결합돼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하게 지켰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찌 되었든 남을 시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간계로 속이거나 기망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고 어찌 됐든 음욕은 신약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 부분들을 다 지켰다면은 이것이 구약 율법상으로는 첫째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결국에는 행동의 조건이잖아요. 행위의 조건들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어찌됐든 행동의 조건들이죠. 물론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행동이 나쁘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정을 행동의 조건으로 구원의 요건을 삼으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정신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겠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든 뭐라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건이었고 구약의 사람들에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선택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은 이 사람들의 전적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도우심, 지금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성령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했던 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만약에 신약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로 고정이 다른 게 없이 그걸로만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겠죠. 물론 그게 겉으로는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고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 권능으로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그 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말은 결정이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스스로 흔들리고 그 미혹의 시험에 당해서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신 게 그게 신명기 8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는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우리의 삶 자체고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고 그걸 나타내는 거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시험의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삶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하시느냐? 부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부정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사도들 본인들도